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본문에서 특정한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를 다 발휘하기는 힘든 영역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양식이 여기의 효과를, 본문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잘 발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본문의 양식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C를 C로 설교하고 내러티브니까 무조건 귀납적으로 내러티브로 설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방식을 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저자가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을 써서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그걸 벗어나서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히려 그걸 잘 존중해서 성경에 담고 싶은 것이 성경적 설교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문학적 접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발견할 때는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일반 해석학에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할 때는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단어 연구하고 문학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양식인지도 살펴보는 것, 그건 일반 해석학에서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싹 이렇게 특정한 정황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와이프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달리 한번 또 표현을 해볼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누가 이렇게 고장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나가면 이게 고장이면 사실인 거죠. 사실이라면 내가 이걸 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 앞에 있는 이 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줬는가라는 것은 고장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황 속에 넣어봤을 때 그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학에서 조금 이따 우리 주요와 과정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역사적 접근, 문학적 접근, 그 다음에 신학적, 그 내용들 가지고 신학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텍스트를 볼 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결코 내용과 정황을 떼지 마십시오. 정황을 그리고 내용을 껍데기처럼 다 발견해서 특정한 내용, 주제만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설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내용이 어떤 정황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붙여서 생각하셔서 설교에서도 본문의 정황과 오늘날의 정황이 유사해야지만이 성경적 설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청중의 상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문의 성경적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도 설교의 내용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기능, 어떤 특정한 정황에서 이 내용들이 발현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이 유사한 정황이 될 때 성경적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주예와 신학학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강의 하나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을 준 것이 아니라 행위다. 지금 하나님의 내민 손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설교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게 텍스트 프리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본문을 볼 때도 저자와 본문 앞에 있었던 독자를 떼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어떤 저자가 어떤 독자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행위를 하는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내가 설교를 한다면 내가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관계를 떼지 말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설교하는지를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텍스트 프리칭을 본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넘겨오는 그런 어떤 중요한 키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학에서 이미 벌써 다 검증이 된 거예요. 독자 반응 비평.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성은 있겠죠. 저자, 성령 하나님의 영감하셨던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에 대한 존중, 그분의 의도에 맞춰서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존중하고 또 그 본문 앞에 있는 독자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썼는지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방식과 그 본문 앞에 있었던 특정한 정황 속에서의 효과를 떼지 말고 함께 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주예와 신학과 설교와 과정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돼요. 따로 떼는 게 아니고 이게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앞에 소설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에게 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한테는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걸 그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주예와 신학과 설교와 과정을 3으로 두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저는 삼위 하나님의 소통 행위를 유비로 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셨고 구체화해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시는 그 내용의 유비를 가지고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체화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들을 유비로 삼았고 그 다음에 설교에 있어서도 설교의 과정 전체도 이걸 떼지 않고 주예와 신학화 나중에 신학화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신학화 설교와 과정에서도 그걸 떼지 않고 그 유비를 살려서 설교의 과정들로 통합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텍스트 브리칭을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아마 10분, 15분 정도 제가 둘 생각인데 혹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설교 작성을 위해서 주의와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설교 작성 과정이 여러분 왜 필요하죠? 그냥 사실은 우리 설교를 우리 잘하시는 목사님들 두 분이 계시고 여기 다 저희 학생들이신데 두 분 다 설교를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교 진짜 직관적으로 하시잖아요. 과정들이 필요 없어도 이제 어느 정도 직관이 있는데 일단 내가 정말 제대로 설교를 작성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설교와 해석의 과정 속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설교는 어떤 면에서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 전체가 신학적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작성의 과정에서 단순히 우리가 과정에 대한 익힘의 기계적 단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아까 제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유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전체가 영적인 행위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일한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동을 하기 위한 실행하기에 적합한 과정들은 얼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얼개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예와 신학과 설교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과정을 뒤로 가게 되면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과 설교의 과제가 지니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3인칭적 접근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 성경 저자가 그때 당시 1차 원래 오리지널 독자에게 혹은 오리지널 청중에게 썼던 그때의 그 기준으로 해서 3인칭적 접근으로 해서 그때 당시 성경 저자가 무엇을 의도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3인칭적 접근이고요. 자, 1인칭적 접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와 지금 초시간적으로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무엇을 의도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 이건 사실 신학과 과정에, 앞에서 제가 다음에 설명할 신학과 과정에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자, 2인칭적 접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특정, 청중들, 저 멀리 있는 다른,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청중들, 물론 여러분의 교인도 있겠지만, 호주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먹이시는 그분들을 향한 설교, 이렇게 과제들을 이 과제를 지니는데 그래서 이런 3인칭적 접근과 1인칭적 접근과 2인칭적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과정들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주회화 과정, 요거는 신학화 과정, 설교화 과정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서 설교 작성의 과정에서 주회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가 참여해서 읽어야 되겠죠? 1인칭적 접근 신학화 과정은 초시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식의 역사 가운데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는 그 시간의 차이와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움직임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움직임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인칭적 접근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충실해야지만이 좋은 설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학과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그래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3인칭적 접근을 하고 1인칭적 접근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빠지니까요.
삼위신적 접근을 가지고 1인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신학적, 성경신학적이나 조직신학적, 역사신학적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요걸 가지고 청중들의 삶을 달래기도 합니다. 생활의 기술로 쓴단 말이죠. 성경 가지고. 사실은 이 과정들이 충실하게 따라와야 됩니다. 텍스트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본문 자체에 있는 이 본문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의도한 텍스트 프리칭은 뭐냐면은 솔라 스크립추라에 내가 선택한 본문, 설교 본문이기도 하지만 토타 스크립추라, 그 본문이 정경 전체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걸 통해서 신학과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늘날 청중들로 넘어오는 것이죠.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특정인을 공격하는 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설교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우리 청중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휴머니티, 인간성이 뭔가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성경적인 움직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교리로 어떤 체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체계를 왜 내가 따르는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국어 공부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이 제가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본문 자체가 아니라 성경,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경 전체 속에서 정경적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보고 오늘날 청중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의와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3인칭적 접근을 먼저 좀 해보겠죠? 주의와 과정에서. 제일 먼저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십니까? 그 주간에 큐티 하다가 필이 팍 와가지고, 설교할 거리가 많겠다.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자기 청중들의 입장에서 우리 청중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 그거 고민하다가 본문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제 설교,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주수감사주일이죠. 제가 협동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절기 설교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절기 설교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제 설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특정 주제를 잡아서 설교할 때도 있고요. 절기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주제 설교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는 설교 일정표를 좀 짜시면 좋겠고,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실제 본문을 어떻게 잡으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텍스트 프리칭을 이야기하면서 텍스트가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적을 잡을 때는요, 종황, 담론 수준으로 좀 넓히셔야 돼요. 한 절 가지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9절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니. 앞뒤 내용을 봐야 그 생각이 뭔지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혼을 내서라도 너희를 고쳐서 포로로 갔다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잡으려면 그 한 절 가지고 되진 않고 약간의 카메라 앵글처럼 넓혀야지만이 그 설교의 단위를 잡을 수가 있죠. 물론 한 절을 본문의 주제로 놓고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설교의 내용들은 앞뒤의 내용들, 무슨 기능으로,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지는 본문 단락은 사실은 머릿속에 더 넓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고도 아시죠? 비행기 고도. 어떤 본문은 로마서 8장 본문 같은 경우에는 쫙 낮춰가지고 매우 상세하게 설교를 해도 많은 신학적 내용과 목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창세기 36장, 에돔 족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거 상세하게 낮춰가지고 하면 사실은 그 본문은 그렇게 설교할 거리는 아니죠. 동일하게 하나님 영감을 받았지만 본문은 사실은 36절, 37절, 1절까지 보면 에돔, 에서의 족보, 떠났던 족보가 나오고요. 마지막 37장 1절 보면 사실 우리는 본문은 37장 1절이 뒤에 끊겨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부분이 더 맞아요. 야곱은 머물러 있어요. 요 단락에 족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전체를 잡는 것이 본문의 단락의 의미와 기능들에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텍스트를 강조하셨고 본문을 강조하셨던 부분들도 설교의 본문 단락 그러면 한 절 가지고 한국의 마틴 노이드 존수 목사님도 많으시고
로마서 가지고 한 5년 설교하시고 뭐 12년 설교하실 분,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 5년 설교하셨고요.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더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년 하셨죠. 그런 분들을 따라가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발전된 해석학적인 측면과 성경 텍스트가 인포메이션, 신학적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하여금 촉구하는 하나님의 비바복스, 살아있는 음성이라면 텍스트 단위를 그 기능이 담기는 범위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형식에 따라서 이야기의 단락들이 드라마의 단위 혹은 이야기의 단락들은 조금 더 넓을 거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시편을 한 장으로 이렇게 좀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한 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던, 본문을 너무 사랑하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한 절 설교가 많고요.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한 절 설교가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 절 설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설교문을 읽어보면요. 앞뒤 문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 자체만 설교 단락의 이제 주제 본문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 단락은 머릿속에 들었던 단락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문의 길이를 설교의 길이와 사상의 목적의 단위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죠. 제가 이제 쓴 아티클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묶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본문 단락 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정했는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요 내용이 1, 2절 읽고 난 다음에요. 3절에서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마리아로 나오지 마가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마가복음의 여인들의 이름들이 여인들은 다 신앙의 모범처럼 보여요. 5개 정도, 6개 정도 여인들이 특정하게 등장하는 패시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인의 그 이야기가 있고 향유 붓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물론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이 허비한다 이야기로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여러분의 딴지를 좀 거는 것은 뭐냐면 10절에서 11절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게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그 어떤 성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킴 제임스 버전인가 NIV, ESV 성경을 보면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앞에 보면 제목 붙여서 단락을 이미 나눠놨죠. 어떤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 나눠놨고요. 어떤 ESV는 아마 1절에서 11절까지 나눠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요. 본문에 이미 벌써 본문을 나누는 것이 텍스트를 어떻게 받느냐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절과 2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넘길 기회를 지금 조테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 돈을 가지고 주님께 넘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죠. 이제 가룟 유다는 돈을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자가 특정한 단어를 쓰면서 특정한 장치 특히 마가는 뭘 좋아한다고요? 혹시 아시나요? 샌드위치 좋아하잖아요. 앞뒤 내용을 이렇게 넣고 특정한 내용을 가운데 줘서 설교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어떤 목적을 줬을까요? 어떤 반응을 촉구했을까요? 물론 가운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온전히 드립시다. 두 번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딱 들어온다면 전혀 다른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네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제사라고 따르고 있지만 오히려 이 무명한 여인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달리
넌 뭘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굉장한 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설교의 어떤 면에서는 3대지가 있더라도 앞뒤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설교의 적용에서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떨 때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본문도 되겠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경고의 본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중에 따라 물론 나눠지기도 하겠지만 이미 벌써 마가가 그런 기능을 생각해서 그런 청중 앞에 있는 청중들을 생각해서 이런 식의 구조로 잡아놨다는, 그래서 본문의 길이와 본문의 단락을 정할 때 그런 식의 생각들을 좀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예를 조금 더 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단락으로 사상과 목적 기능을 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단락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 물론 이제 주의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해석학 책을 보더라도요, 그 책을 설교하기 전에 그 책을 수십 번 혹은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죠. 어수선 책도 그렇고 웬만한 성경 해석학 책을 보면 책을 도식화를 하고 난 다음에 특정한 본문을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 전체의 흐름들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책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예, 얼굴들이 좀 별로 안 밝으신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걸 우리가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부분을 마치 점처럼 생각해가지고 딱 단락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신학적 지식을 꺼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한 책 전체에서 특정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의 저자가 썼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믿도록 해서 영생의 삶을 하도록 위해서 주신 거죠. 21장인가요? 맞죠? 요한 1서는요. 영생 이미 얻은 자에게 더욱더 사귐과 나눔이 있도록 하게 준 겁니다. 요한 2서는요.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영생의 삶을 못 살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들이 있으면 경고의 내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3장은요. 그런 요한 3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격려의 내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책을 전체로 이렇게 읽어보셔서 토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할 거리들을 살펴봐야 내가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뭘 지금 지향하면서 설교를 할 것인지를 머리에 두고 난 다음에 단락을 나누는 거죠. 이게 저는 더 본문에 충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예,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유시화 씨가 책을 썼던 책이 하나 있던데요. 시에 뭐가 됐더라고요? 시에 납치되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문학하는 사람도 그 시에 납치돼가지고 한 편 시를 보면서 그 시에 푹 빠져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책의 앞뒤 내용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납치가 되지 않는 거, 혹은 그 본문 앞에서 굴복하고 그 본문을 앞뒤로 살펴보지 않는 거,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건 직무유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미 벌써 본문의 단락을 잡을 때 큰 그림 속에서 잡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교의 길이는 그냥 제가 이제 강의 아니니까 넣어놨습니다. 좋은 설교의 길이는 조스터드 목사님이 20분이 되도록 해라. 체감 길이가 20분인 거죠. 저는 이제 브라이언 채플의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설교가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길어서 무거운 짐처럼 느꼈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이제 허실역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끝날 때 청중들이 함께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다. 설교자가 5분 시작했는데 이미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청중들은 마음을 닫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하게 될 때, 지금 많은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신자들도, 마치 이제 시청률, 점유율 따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설교자가 시작하고 설교자가 마쳤을 때, 물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삶 속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설교의 마침이겠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설교자가 마쳤을 때 성령님 함께 아멘하고 마칠 수 있는 그 길이를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본문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분은 바이블 매핑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에 저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뒤에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이미 벌써 성경에 대해서 바이블 매핑이 되어 있고 그 매핑이 있을 때 그 매핑 속에서 점차 묵상을 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 주간에 펴가지고 날마다 새롭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던 길이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으면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들, 그분의 능력, 교회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교회 나는 옛날에는 죽었던 존재들인데 선물로 은혜로 받아서 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서 서로 지어지는 성전, 뭐 그런 내용들이 1장, 2장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특정 본문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래야 텍스트가 말하고 텍스트가 일하는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좀 이제 많이 간 관계로 본문 연구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브레이크를 했다가 한 5분,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했다가 주의 과정에서 본문 연구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본문 연구를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기능을 발휘하는 하는 것이 설교에서도 이 본문의 내용이 반영이 되고 본문의 기능이 설교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예와 과정에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면 뒤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잠깐 브레이크를 했다가 5분 후에 그런 본문 주예를 할 때 본문의 텍스트 브리칭을 할 수 있는 본문 주예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